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들뜬 마음이 있지만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한 주를 다시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순간이 많습니다. 십계명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저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바라시는 자녀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새롭게 회복되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추석이지만 바르게 예배에 여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열왕기하 2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602페이지를 펴면 열왕기하 23장 2절부터 3절 말씀 나옵니다. 다 찾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 물건은 수평계라고 해요. 이 수평계는 수평을 잡고 싶은 물체에 올려 기포 간의 기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왼쪽을 높게 하거나 오른쪽을 내리면서 기포 간의 기포가 중앙에 오게 하여 수평을 맞추는 도구예요. 이 도구가 쓰이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수평이 정확하게 잘 맞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수평계를 사용해 보면 수평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되는 수평계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계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해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추지 못하면 이상한 모양의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눈으로 보기에는 평평하지만 기울어진 거실과 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처음부터 수평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수직과 수평을 확인하면서 지어야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수평계와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에요. 즉,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23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렸던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 두 명의 악한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어요.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모든 상당을 다시 세웠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까지 세웠어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 또한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섬겼던 더러운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고 숭배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 후에 요시야가 남왕국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가 되었어요.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로부터 버림받은 낡은 성전을 수리하여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으로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와 섭재를 구입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시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이었어요. 히스기야 이후로 우상을 섬기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잊혀진 두루마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에 의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요시야는 서기관이 읽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 외쳤어요.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하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심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죄를 깨달은 요시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적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요시야와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기준을 따르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새롭게 되어라. 자, 이 시간 설교를 마치며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천천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노트 함께 풀어볼까요? 1번, 남왕국 유다왕 이 사람은 낡은 성전을 수리하여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요시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은 또 그 다음 아들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낡아졌어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했어요. 2번, 성전을 수리하던 중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오래된 이것이 발견됐어요. 정답은요? 네, 두루마리입니다. 요즘은 두루마리가 잘 없죠? 옛날에는 근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글을 기록하곤 했어요. 성전을 회복하다가 발견한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쓰여 있었어요. 3번,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 앞에서 읽자 모든 백성은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 했어요. 정답은요? 네,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요,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것들을 모두 죄라고 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4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알려면 하나님의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요? 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성장해 가야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고 살이 찔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그럼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